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외쳐서 선포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그 가나안의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그것은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다가 만나게 된 그 다음 성 아이성에서는 어이없는 실패를 하죠. 한번 해봤던 성공 때문인지 자신감 때문인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가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소수니까 우리 중에 2-3천 명만 가서 싸웁시다 라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공로가 싹트기 시작하고 내 공로가 커지는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아이성에서 그들은 도망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 또 한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물건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것들을 감추었던 아간을 드러내셔서 그 한 사람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려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룩한 공동체로 경각심을 일깨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셔요. 이게 6장 7장의 이야기거든요. 8장에 와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는 장면이 8장에 쭉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복병을 매복시키라는 거예요. 아이성 뒤편에 복병들을 매복시키고 전쟁을 치러 나가는 척하다가 아이성의 사람들이 나오들걸랑 뒤에서 치고 성을 점령하라라는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둬요. 그 성을 점령하고요, 그 왕을 잡아서 죽이고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이야기가 아이성 전투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2번 말씀을 하면서 이 다음 30절을 읽어가는데 다음 세대 주일에 우리가 듣기 너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작전 짠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다음 세대 주일에 해야지라고 계획한 거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에 전 교인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승리했던 그들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했던 그들이 또 한 군데 앞에 서게 되는데 어디에 서냐면요, 에발산 앞에 서게 돼요. 그 전쟁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에발산으로 끌고 갑니다. 에발산에 모이게 됩니다. 에발산이 도대체 어디냐? 아이성이 있다면요, 아이성의 북쪽으로 48km. 그러니 걸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48km를 올라간다는 일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가는 길이 가는 길목이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갈 길이 아니거든요. 이후에 9장에 가게 되면요,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을 해요. 아이성 밑으로 남쪽으로 점령해 내려간다고요. 그러니 남쪽으로 가던 길에 에발산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북쪽으로 48km 반대길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에발산이요, 전쟁하기 무슨 요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에 하등 상관없는 산입니다.
전혀 반대의 길이고 거기 감으로 인해서 쏟는 에너지가 오히려 더 힘들 것 같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같고 가는 길목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에발산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을까?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쟁이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 8장 30절에서 35절은 그 전쟁에서 잠깐 비켜나가서 북쪽 에발산으로 하나님의 모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왜 글로 그 백성들을 이끌으셨고 그 백성에서 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글로 인도하셨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뭘 했으며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다음 세대들을 주위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결단할 수 있는 좋은 적용점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발산으로 오게 하신 것은 잠깐 영적인 숨고르기의 시간을 하나님이 갖는 겁니다. 영적인 숨고르기의 시간. 하나님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까지 그들은 진짜 힘겹게 달려왔거든요.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가나안 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다가 또다시 싸워서 아이성까지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요 시간이요 2개월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수백만한 사람들이 진군하면서 전쟁하고 건너고 전쟁하고 건너고 도망가고 전쟁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2개월의 시간을 힘겹게 지나왔어요.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9장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남부를 또 점령해야 가는 그들의 사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라. 이대로 그대로 갔다가는 안 될 것 같기에 하나님이 영적인 숨고르기를 하라고 전쟁의 대열에서 잠시 그들을 북쪽으로 이끌어서 에발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적인 숨고르기를 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알죠? 전반 45분, 후반 45분 뜁니다. 올해 26년도 월드컵 때는 전반 후반에 22분에 수분 부총하는 시간이 또 있다고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전반과 후반 사이에 15분이라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15분. 그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독들은요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기적의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15분 동안 보통 감독들은요 5분씩 3등분을 해서 그 시간을 활용한대요. 처음 5분은요 그들을 숨고르게 하게 하도록 한대요. 숨 좀 돌리기. 열심히 전반을 달렸으니까. 그리고 필요한 수분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5분을 쓴대요. 쉬게 만든대요. 그리고 두 번째 5분은 전반전에 잘못한 것을 복귀하면서 점검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저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후반부에 새로운 전술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5분 동안 갖고 나머지 5분은 다시 운동장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워밍업하는 시간을 5분을 갖는데요. 그게 보통 감독들이 하는 15분 동안 하프타임이 갖는 시간이라는. 마치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도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에게 싹 트는 그 교만도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아하 영적인 숨고르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으로 그들을 잠시 빼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의 쉼 고르기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 봅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루 시간이 모자라도록 살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 잠자고 눈 뜨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렇게 일주일 살다 보니까 육체의 시간에 치여버려가지고 우리의 영도 너무나도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는 그러한 영혼이 피폐해진 우리를 하나님이 그 다음 주일로 또 살아라가 아니라 영적인 숨고르기를 하라고 거룩한 주일을 놓으시고 모아서 영적인 숨고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은요 여러분 영적인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에요. 내 영이 살기 위하여, 다음 주에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영적인 숨고르기 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노래도요 쉼표 잘 따져가면서 노래해야죠. 쉼표 무시하고 노래하면요 죽어요. 숨 막혀 죽어요. 글을 써내려가다가도요 콤마도 찍을 때 찍어야 되고 마침표 또 찍을 때 찍어야지 새로운 문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쉴 땐 쉬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번아웃이 와요. 우리의 몸도 쉬지 않고 막 달리면 번아웃이 오고 우리의 영혼도 막 쉬지 않고 달리면 번아웃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참 쉼을 누리지 못하면 번아웃이 와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번아웃을 다 경험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승리해놓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로뎀나무에 기대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영적인 번아웃이 와버린 겁니다.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간사들이라고 장로님들이라고 권사님들이라고 안 오나요? 다 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그 상황에 숨고르기, 하나님 그들을 잠깐 숨고르라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스트레스 없이 자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살아가는 그 경쟁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그 경쟁은 치열할 겁니다.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재촉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내 자녀는 그렇게 키우고 싶진 않지만 다 달리는데 내 자녀만 쉬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내 자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쉼없이 달립니다. 학업에 쉼없이 달립니다. 학년이 거듭하면 고학년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더 정신없이 쉼없이 달립니다. 번아웃이 와버린다는 거죠. 육체가 번아웃이 오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조차 자리 잡지 못해서 영적인 번아웃까지 오게 되니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와서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여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이 거룩한 주일의 모임이야말로, 이 예배야말로 영적인 숨고르기. 여러분 숨고르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숨 쉬는 거 띄어먹지 마세요.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야죠. 그 믿음을 전수해야죠. 우리 바른교회 그런 영적인 숨고르기가 잘 되어져서 건강하게 숨을 쉬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믿음의 교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야 너희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 잠깐 따로 저쪽 가서 쉬었다 와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음을 위하여 충전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잠깐의 쉼 이후에 9장에서 또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또 사명 감당해야 되거든요. 쉼 고르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공로가 싹 트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셨거든요. 한 번 승리했더니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내 공로가 싹 트는 그것을 보면서 이대로 됐다가는 안 되겠다.
다시 영적인 재정립이 필요하겠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너는 아니야,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에발산으로 부르셔요. 여러분, 에발산 골짜기 건너편에는 무슨 산이 있었냐면요,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산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11장 29절 보세요. 신명기 11장 29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좀 쉬게 하려면 그리심산으로 데려갔어야죠. 축복이 선포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갔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곳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게 되면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요 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나가도 들어받고 들어가도 복고, 누가 복받고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가 14절까지 실려 있어요. 15절부터는요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무려 68장 8절까지 써 있습니다. 5배가 저주의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14절까지만 읽고 아멘 그러고 덮죠. 저주의 말을 읽으면 무서워요. 신명기 28장을 읽는 건요, 내가 축복받아야지 그렇게 읽는 장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고민하며 읽어야 되는 장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해가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죄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주와 축복의 경계가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 줄 아십니까?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못 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의 삶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의 삶이 돼요. 우리는 다 축복의 삶을 살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사는 게 훨씬 쉬워요. 가만히 놔두면 다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사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요, 우리는요 축복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저주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는 저주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신명기 28장 보면요 저주의 내용이 섬뜩합니다. 재앙을 당한대요, 가뭄을 겪게 된대요,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된대요, 급기요 살 곳을 잃고 추방당하게 된대요, 기근 때문에 못 살게 된대요, 질병에 걸린대요, 황폐해진대요. 그게 6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저주를 받고 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못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축복받는 인생이 될까? 축복받는 인생이 될까? 하다가 눈을 돌리게 되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가 너무나 두려워요. 그렇다고 그 저주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단을 쌓아서 번제로 화목제물을 드리면 내 이름으로 드려진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임해 주시겠대요. 그러니 나에게 복이 임하는 방법은 그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저주받은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으로 변한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실래요?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건져서 복의 자녀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그들을 저주의 땅으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곳이 저주의 그곳에 서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화목제물을 올려드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비록 그것이 저주의 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단을 쌓고 번제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곳에서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난데 이 화목제물로 나를 복 있는 인생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것이고, 거기서 그들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특별히 이런 구절이 있네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들래요. 사람이 정으로 쪼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돌, 있는 돌 그대로로 제단으로 쓰래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으면요, 그건 부정하대요. 땡이래요. 있는 돌 그대로 가다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저주받은 내 인생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가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 공로로 되는 것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요, 그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고, 에발산에서 그 제단을 쌓으면서 그들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정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전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영적인 재정립의 숨고르기의 시간, 에발산에서 하신 거죠. 그렇게 화목제물을 올려놓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나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예배하고 온 백성이 예배하고 한 두 가지 일, 그 9절에 보게 되면 3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 목전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돌에다가 말씀을 새깁니다.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요. 왜요? 돌에 새긴 건요,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풍파를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세대를 지나고 다음 세대를 지나고 다음 세대를 지내도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은 그대로 선명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 그 예배의 전수, 믿음의 전수를 위하여 그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합니다.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전부 다 에발산 쪽에 절반, 그리심산 쪽에 절반을 세워놓고 그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을 하는데, 35절 보십시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모든 말씀을 다 낭독했는데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든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거기서 경험한 건 뭐겠습니까? 그들이 에발산에서 다시 한번 다짐한 건 뭐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 새겨라서도 전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나만 듣고 하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려주도록 낭독해야 되는구나. 낭독해야 되는구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그 에발산 앞에서 그 백성들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주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모아서 재산도 남겨줄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돌에 새겨서 전달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전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돌에 새긴다는 게 뭘까요? 오늘부터 돌 골라가지고 새기라는 이야기입니까? 아이들에게 돌처럼 새겨지는 방법이 뭘까? 백날 아이들을 가둬놓고 계속 주입해 보십시오. 절대로 돌처럼 새겨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돌처럼, 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벌 떠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를 모두가 가도 말씀이 아니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반대길을 선택하는 것을 자녀가 봤을 때, 아하, 우리의 부모는 그렇게 했구나. 나도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 돌로 새겨지는 겁니다. 절대 글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새기는 게 돌로 새겨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교회 와서 한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이들이 다 뛰어다니면서 다 봐요. 다 보면서 그거 보고 돌에 새겨서 믿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죠. 아닌 것 같아도 기가 막히게 보고서 따라하더라고요. 안드레가 예배당 들어오면, 일부 예배 전에 딱 들어오면 방송실로 먼저 가요. 왜냐면 아버지가 맨날 절로 가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딱 잡고 이렇게 카메라 돌려요. 카메라 조종하는 것처럼. 애들이요, 그대로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거 보고 따라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애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지. 들어오면 예배당 먼저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내 자녀가 본다면, 아하, 교회는 와서 기도하는 곳이는구나, 배우죠.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배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서 돌에 새기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맨날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는 분들 자녀들 100% 지각합니다. 똑같아요. 안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되게 유도리가 넓어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도리가 넓습니다. 다 타협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사는 그 부모, 교회의 자녀들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바른교회가 말씀을 돌에 새겨서 신앙의 전수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려지도록,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도록 낭독했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낭독했대요. 말씀의 소중함이죠. 여러분,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백만 권의 책 중에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책은 이 책밖에 없잖아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책은 이 책밖에 없잖아요. 기분 좋아지는 책도 있을 수 있고 즐거운 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깊은 곳부터 나를 힘이 나게 하고 나의 기쁨을 샘솟게 하는 책이 이 책밖에 더 있냐고요. 이 책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보고 듣고 그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낭송하는 이 여호수아의 행동에서 우리는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이들과 얼마나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바른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돌에 새겨 전수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에발산 앞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값바른 삶 속에 영적인 숨고르기가 필요하기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또 넘어질까,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재정립을 하시려고 에발산으로 이끌고 가셨고, 너 세대만 잘 살고 너 세대만 은혜 충만하게 살다 끝날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겨 말씀을 전수하여 다음 세대도 풍성하게 살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돌에 새기고 말씀을 아이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2026년 다음 세대 주의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숨고르기를 하고 내 안에 영적인 재정립이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전수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